너의 임무는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삼촌이 조카에게 하는 첫 조언입니다. 이 삼촌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불철주야 애쓰는 백전노장의 악마입니다. 그리고 조카는 이제 그 사명을 이어갈 그 악마의 사명에 입문한 새내기 악마입니다. 그에게 조언하는 말입니다.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 악마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세상의 미로와 마음의 천국에서 세상을 순례하는 순례자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을 바라보며 깜짝 놀랍니다. 그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상대방이 하는 일을 무너뜨리는 의도를 갖지 않고 무엇인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건설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몇몇 사람이 커다란 수고와 많은 비용을 들여 어떤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을 기뻐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일을 방해하고 그것을 부수어 망가뜨렸다. 세상 어디에도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어떤 일을 창조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망가뜨리는 것, 이는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9계명에서 모두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것은 제9계명과 10계명인데요. 지난주까지 8계명까지 했고 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9계명에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것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증거의 시작이요. 또 하나는 거짓 증거로 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 사고의 흐름이 살짝만 비틀려도 치명적인 실수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악마의 조언이었는데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성경에서 하와였습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농락하니 하와의 사고가 비틀립니다. 시선이 왜곡됩니다. 행동이 반역으로 치달았습니다. 말의 진실함. 이 말의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중요한 기초가 되고 관계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진실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열한 중상모략이 범람하고 무고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면 그 사회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거짓 계명에 대한 이 거짓 증거를 금지하는 계명은 우리에게 말의 진실성에 대하여 따져묻고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천박함은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거짓 증거에서 이 증거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형사소송법 157조에 의하면 법정에 선 증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그 선서서에 사인을 하고 증언을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언이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때문에 위증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 한마디, 그러니까 거짓 증거로 인하여 평범한 삶이 그리고 우리가 공들인 많은 일들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좀 흥미로운데요. 이 조약이나 계약, 이런 약속에 성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게 파괴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뿐인 약속도 거짓말이라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교교역자들은 이 8계명, 지난주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8계명과 9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거운 계명이라 보았습니다. 이는 현대인의 삶과 제도들이
도둑질과 거짓말에 그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좀 지나친 표현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요, 거짓 소망을 품게 하는 모든 것은 교회라 할지라도 모두 이단입니다. 교회 강단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글을 읽어드립니다. 설교자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목회적 기만 행위를 정당화한다. 오늘날 진실함을 제대로 증언할 수 있는 곳은 교회의 강단뿐이다.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들에게 진리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듣는 복음이 돌봄과 위한, 그리고 그릇된 교제를 위한 사탕발림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설교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소위 목회자들의 저격수라고 불리는 스탠리 하워스의 일침입니다. 이것은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양쪽 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로 진리를 요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말씀은 제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학자들은 이 10번째 계명을 모든 계명의 요약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을 범하면 앞선 9가지의 모든 계명을 다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어떤 본질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칼빈은 9번째까지의 계명에서는 누구든지 조금 떳떳할 수 있는 계명이 있을 수 있으나 마지막 계명에서만큼 자유로운 인간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단언하기도 합니다. 이 탑니다라고 하는 단어, 무엇인가를 갈망하다, 기뻐하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데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모든 욕망을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또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나무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는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기에 아름다운, 이게 탐내다라고 하는 단어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하와가 동산나무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바라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탐스러운이 동일한 지금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합니다. 하나님은 탐스러운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는데 하와의 눈에는 오직 하나만 탐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두 시선의 만남이 참으로 묘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그런 지점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라서 일단 넘어갑니다. 청파교회 우리 김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허영의 전시장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허영의 전시장 안에서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이 밖으로 끄집어내며 활활 타오르도록 부채질하는데 탁월한 힘을 발휘한다 말합니다. 게다가 이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SNS가 제공하는 이 온라인 플랫폼은 이미 전 세계적인 삶의 일부로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우리의 이 타오르는 욕망, 이 탐욕의 불길에 적절한 연료를 무한정, 무료로 제공하면서 이 허영의 전시장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비 습관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신문에서 한번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허영심이다라고 하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허영의 전시장, 이 허영의 전시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상대적인 빈곤감과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게 이상화된 그리고 각색된 삶의 모습을 동경하게 되고 집착하도록 우리를 유인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발걸음을 구름 위로 둥둥 뜨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탐욕에 대한 우리 욕구에 대한 적당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기꺼이 합리화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허영의 전시상에서 점점 거짓된 환상에 사로잡히며 비인간화되고 또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전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안에 깊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쉼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4세기의 어떤 사막의 수도승처럼 혹은 TV 속 자연인처럼 우리의 모든 욕망을 소멸시키면서 모든 세상사에 초연하게 살아가라라고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10가지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앞서 본 10가지의 말씀들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비참한 실존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자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10가지의 말씀이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18절에는요, 이 18절은 다시 19장, 앞으로 쑥 가서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장 9절에서 가로를 열고 지금 오늘 말씀 이후의 편에서 가로를 닫는 이 수미상관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이드로의 권면, 18장에 나오는 모세에게 하는 이드로의 권면과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리켜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야말로 온 인류가 마땅히 갈 길, 마땅히 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하여야 할 일. 좀 더 의미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곳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적어도 십계명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것이 여기에 농축되어 있고 웬만한 우리의 질문들은 다 여기에서 해결이 됩니다. 다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모른 척 눈 감아 버리는 우리, 또한 적당한 대체물을 찾아 이리저리 기웃거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도 관계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부단히 씨름하는 그 순간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준수하다, 주의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다, 조심스럽게 부지런히 행하다, 보호하다, 존중하다,
또 보존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부지런히 행하는 일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서 존중받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이 보존되어서 우리 후대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핵심으로서 이 십계명, 단순히 사회적인 질서와 안전망을 위한 도덕적 의무로서의 법령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됩니다. 그것만 제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도덕적인 어떤 수준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십계명을 전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십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인 준수로만 더 나은 세상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모든 율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모든 율법이 폐기되어야 마땅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거기에 한 계명 한 계명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바라볼 때 끊임없이 1계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1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의 분류에 따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1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온 세계를 창조하신 이가 우리를 혼돈의 세계에서 질서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세상의 영광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유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 이가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소유하신 이가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시는 것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줍니다. 바로 땅 위를 걷는 삶에서 거룩이 드러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어떤 특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다인을 판단하는 그러한 잣대가 아니라 듣는 이 그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는 황금률입니다. 독특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사적인 만족과 행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 전체를 건실하게 지켜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허영의 전시장에 입장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거짓이 춤을 추는 그 허영의 전시장의 한복판에서 탐욕을 증폭시키는 그 허영의 전시장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은 무엇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십계명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안이 계신 곳이 없으니 감사드립니다. 창조에 역행하는 우리의 못된 습성들이 모두 제 힘을 잃어버리게 하옵소서. 허영과 탐욕의 세상에 묶인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셨는데 이제 우리는 주님께 묶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서 머무시는 거처가 되게 하옵소서. 부풀려진 마음에 바람이 빠지게 하시고 비뚤어진 생각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거짓에 물든 입술은 진실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탐욕을 어찌할 바 모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한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땅 위를 걸으나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허영의 전시장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폭염과 폭우와 산불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질병과 전쟁으로 가난과 폭력에 던져진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들을 어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게 이 땅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